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심하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수백 년간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제 그 약속이 눈앞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가서 얻으라. 이제 얻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는 안악자손이 있는데 우리보다 더 무기가 좋고 철병거를 가진 그런 강한 군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자녀들과 같이 사로잡힐 것입니다 하면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주고자 하셨나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쫓아내버리고 땅을 다 비운 다음에 자, 이제 너희 들어가서 집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가서 이 여호와의 전쟁에 협력하도록,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요즘에 이제 그 로마서 강의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내용인데 정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실패하고 있어요.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된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늘 믿죠. 그래서 늘 기도하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하죠. 은혜로 다 된다. 여러분, 은혜로 되는 건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주시느냐? 우리가 실제로 싸워서 얻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섭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섭리는 협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무슨 방법? 협력.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싸우고 또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는 일조차도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제사장이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그랬죠. 그 1000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승천하신 다음부터 재림하신 때까지 이 말세의 기간을 1000년이라고 했죠. 그 1000년 동안 뭐 한다? 왕 노릇한다. 이 1000년의 기간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해 가시는 기간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주님께서 이제 이 악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결정타를 날리셔서 꺾어 놓으셨지만 아직 잔당들이 남아 있잖아요. 완전히 이제 정복하시는, 왕 노릇하시는 그런 기간인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조차도 은혜다 그랬죠. 믿음조차도 은혜다. 회개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성화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인내도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누가 회개해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가. 누가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모순 같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는데 또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9절에 그리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완전히 믿었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내가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고, 내가 죄와 싸워야 되고. 자,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맡겼어. 난 하나님께 다 맡겼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그냥 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이 있으니 가서 얻으라 그랬을 때 유다 족속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막 들어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 족속은 엄청나게 넓은 땅을 차지해요. 근데 시므온 족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리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땅이 생겨요, 안 생겨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화도 안 이루어지고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가서 얻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들이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믿음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적극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가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죄질까봐 두려워하고 그냥 세상에 뭔가 동화될까봐 그냥 방어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고 막 이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고 악습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물리치고 뭔가 이렇게 공격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공격적인 삶. 복음을 과감히 증거하고. 오늘 이 절망거인을 죽이고 의심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린 이 순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지금 그동안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계속 들어왔죠. 이거 우리 다 은혜로구나,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이걸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는 어떤 얘기를 들을 차례냐면, 물론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12장 이후에야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부터 군데군데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원리를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살펴봅시다. 나손 씨 집에서 머물고 있던 순례자들은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담대 씨를 앞세운 순례자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는데 여자와 아이들은 몸이 약함으로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본 주저 씨와 심리학 씨는 그들의 처지를 더욱 동정하였습니다. 지금 여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저 어린 아이들이 누구죠? 그 크리스티아나의 아들들은 다 커서 지금 장가 갔어요. 그 아들들이 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보조를 맞춰서 천천히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주저 씨와 심리학 씨는 그들의 처지를 다 동정하였다. 자기들이 워낙 약한 사람이니까 이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죠.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난 옛날에는 허리 아프다, 아이고 허리야, 이런 말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어요. 뭐 그렇게 아프다고 했었노? 근데 내가 이렇게 협착증에 걸려가지고 허리 아파서 고생을 한번 해보고는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이 말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딱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심리학 씨와 주저 씨 같은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동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약함의 은사. 무슨 은사? 연약함의 은사. 내가 허리가 아파봤기 때문에 허리 아픈 사람을 동정하고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막 강철 같은 허리를 가지고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우리가 다 완벽하면요 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도 그 연약함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그 연약함을 가졌다가 고침받은 경험이 있다든지 이게 일종의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자, 그들은 마을에서 떠나 친구들과 작별한 후 곧 믿음이 죽임을 당했던 곳에 이르러 잠시 머물러 서서 그가 자기의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임금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당한 고통 덕분에 자신들이 마을에서 은혜를 입었음을 깨닫고 거듭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계속 길을 가면서 크리스천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믿음이 죽은 후 소망이 어떻게 크리스천을 따르게 되었는지에 관한 유익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믿음이 순교했던 자리에 이제 이르렀어요. 그 자리에 서서 누구한테 감사를 드렸어요? 믿음이 이렇게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고요. 주님께 감사드렸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한 고통 덕분에 자신들이 마을에서 은혜를 입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믿음 또 소망 이런 먼저 순례 여행을 한 사람들은 엄청난 고생을 했죠. 그래서 순교를 하기까지 하고 뭐 의심의 성에 갇히기도 하고 뭐 하여간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다 겪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다 이겨냈어요. 자, 그 덕분에 이 크리스티아나와 아들들, 자비심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수월하게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다 닦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참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 교회 안에서요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어떤 일에 믿음을 나타냈어요. 정말 믿음을 나타내고 정말 참된 헌신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막 교회가 엄청난 힘을 얻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요. 근데 반대로 정말 신뢰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미끄러지고 그렇게 죄악을 범하고 또 그렇게 하면요, 또 교회 전체가 더러움을 입고 교회 전체가 믿음의 손해를 봐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기 중에서 한 장기만 아주 튼튼해도요 전체 장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 위가 강철같이 돌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위장을 갖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간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지고 신장도 좋아지고 뭐 대장, 소장 다 좋아져요. 막 힘도 나고 머리도 팽팽 돌아가고 온몸이 다 좋아져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그 한 장기만 치료하지 않잖아요. 어디가 안 좋아서 가면 그 전체 장기를 다 보호하잖아요. 왜냐하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내 믿음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책임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순례자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칼빈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유익을 얻습니까? 우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그 총대들, 이런 분들의 그 눈물을 헌신 때문에 얼마나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가 큰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가까이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죠. 천안에서 지금 4년째 계속 이렇게 빠짐없이 오는 분 때문에 교회 멀다는 말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감히 그런 말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정말 한 사람이 어떤 그런 특별한 헌신을 나타내면요, 그런 믿음의 본을 나타내면 정말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은 돈의 언덕에 다다랐습니다. 이곳은 대마가 은광 때문에 순례길을 벌인 곳이었고 사심씨도 여기서 광산을 찾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일행은 이 일들을 깊이 묵상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자,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는 것처럼 또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한눈 팔다가 죽는구나. 이를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다가 그들은 이 언덕을 마주대에 서 있는 옛 기념물을 보았습니다. 그 기념물은 소돔과 그 주변에 악취나는 호수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세워져 있는 소금 기둥이었는데, 이를 본 일행은 예전에 크리스찬이 생각하였듯이 그렇게 유식하고 총기 있는 사람들이 왜 저걸 보면서도 재물에 눈이 어두워 곁길로 빠져들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당한 피해를 보고는 제대로 경고를 얻지 못하는데, 특히 그 일이 어리석은 눈으로 보기에 매혹적인 것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 세상에 대한 욕망 때문에, 재물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수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후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냥 당장 달콤한, 당장 보기 좋은, 당장
탐스러운 그것에만 정신을 팔지 그 이면에 있는 엄청난 위험성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 저는 그 정치인들 있잖아요. 정치인들은 대개 자기 영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 성공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뛰어들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관리로서, 어떤 뭐 법관으로서, 아니면 뭐 사업가로서, 아니면 교육자로서, 대학 교수로서 뭐 이렇게 굉장히 명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정치에 뛰어들잖아요. 와, 그래가지고 정말 그 정치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시궁창 같은 데인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그래야 다 망가져요, 사람이. 그리고 예를 들어 권력을 잡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명예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이가 문재인 대통령은 그 비서실장 하면서 이가 10개인가? 뭐 이렇게 빠졌다고 하잖아요. 생으로 빠졌대요, 그렇게. 이번에 임종석 비서실장도 뭐 6개인가? 하여간 빠졌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당장 그 권력과 명예가 좋아 보이는데 뭐 좋지도 않지. 욕도 무지하게 먹잖아. 근데 그냥 거기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물론 이제 뭐 나라를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개 정말 그런 거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왜 그렇다고요?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지와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분별력을 잃지 않게 되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잘 분별하도록 해야 돼요. 또 그들은 기쁨의 산 기슭에 있는 강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강 양편에는 훌륭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잎사귀는 과식했을 때 먹으면 효과가 좋은 약이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사시사철 푸른 초원이 깔려 있어 사람들이 편히 누워 쉴 수 있었습니다. 강 이쪽 편과 저쪽 편 초원에는 양우리가 여러 개 있었으며 어린 양들과 순례 중인 여자들이 낳은 아기들을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 지은 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또한 그 집에는 따뜻한 사랑의 손을 가지고 어린 양들을 품에 안아 부드럽게 보살펴주는 임무를 지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기쁨의 산 가까이 온 거예요, 지금. 자, 기쁨의 산이 뭐라고 했죠? 기쁨의 산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순례자들을 위한 휴식처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이 지상에서 최고의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죠. 그리고 그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근데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이 어디예요? 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이야말로 이 교회야말로 순례자들의 휴식처인 기쁨의 산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티아나는 4명의 며느리들에게, 자, 며느리들이 지금 아기를 낳았어요, 전부 다. 아기를 이 사람에게 맡기도록 권하면서 말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기들은 이 물가에서 안전하게 살면서 튼튼하게 양육될 게다. 장래에 이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다.
만약 이 아이 중 하나라도 곁길로 가거나 길을 잃는다면 이분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찾아주실 거다. 또한 이분은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실 거야. 여기서 아이들은 고기와 음료와 의복에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는 일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무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주실 테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아이들은 훌륭한 교육과 훈계를 받으면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가르침을 받게 될 게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건 정말 적지 않은 은택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너희들도 보듯이 깨끗한 물과 상쾌한 풀밭, 우아한 꽃들과 갖가지 과수들이 있지 않니? 이 과일들은 탈이 난 자에게 건강을 가져다주고 건강한 자에게는 계속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과일이란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기들을 목자에게 맡겼다. 그들이 더욱 용기를 얻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이 임금님께서 관할하시는 어린아이들과 고아를 위한 타가소였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 교회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약을 가르치고 언약의 복을 상속하는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냥 잘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에이, 난 다 맡겼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아까 배웠죠, 그 원리를. 자, 내 자녀를 주님께 맡긴다! 이런 의미가 뭐예요? 주님께서 그 언약대로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하신 그 언약대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그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자,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시하신 방법대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믿음은 난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래,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죠. 자,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 계속 길을 나아가던 그들은 곁길 초원에 다다랐습니다. 예전에 크리스천과 소망은 왕의 대로를 벗어나 이 길로 들어섰다가 절망거인에게 잡혀서 의심의 성에 갇혀서 죽을 고생을 했었죠. 일행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힘도 강하고 담대 씨와 같은 인도자도 있으니 거인을 죽이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순례자들을 구해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별되지 못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합법적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고 이에 대해 목적이 좋으면 상관이 없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담대가 말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상관없다는 주장은 늘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주에 대항하여 악을 정복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절망 같은 거인을 놓아둔다면 과연 누구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그 거인을 죽이고 의심의 성을 파괴하기 위해 가겠습니다. 자, 누가 나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정직 노인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자 크리스티아나의 내 아들도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심약씨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주저씨를 여자들의 보호자로 남겨둔 채 싸움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들이 의심의 성으로 올라가서 성문을 두드리자 늙은 거인이 그의 아내 자포자기와 함께 나왔습니다. 야, 지금 이게 거의 마귀, 또 마귀의 그 이제 하수인의 이름인데 이름이 뭐예요? 남편은 절망이고 부인은 자포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자포자기 하는 거는 이거는 거의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망은 그야말로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포기하는 거, 자포자기 하는 거, 이거는 진짜 이거는 마귀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이렇게 우리 무례히 문을 두드려 나를 귀찮게 하느냐? 그러자 나 담대가 그랬다. 나는 순례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로서 그 나라 임금님의 신하이다. 내가 명하노니 너는 대문을 열고 나와 싸울 준비를 해라. 나는 내 머리를 베고 의심의 성을 진멸하기 위해 여기 왔다. 그러자 절망거인은 지금까지 내가 천사들로 정복했거늘 담대가 누구건데 감히 나를 두렵게 하랴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무장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6명의 사나이들이 앞뒤에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의 아내 자포자기가 남편을 도우려고 나오자 정직 노인이 단칼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치열한 싸움 끝에 절망 거인도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쓰러져서도 끈질기게 버둥거렸지만 담대가 그의 머리를 베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의심의 성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7일 동안 성을 허물었으며 그 안에서 거의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낙심과 그의 딸 질겁 이름이 질겁이에요. much afraid,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 겁 많은 사람을 발견하고 구해냈습니다. 그들이 거인의 머리를 들고 길가로 내려와 동료들에게 이를 보여주자 모두가 기뻐했는데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은 악기를 연주하고 낙심과 질겁은 춤을 추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쳤을 때 담대씨는 절망 거인의 머리를 장대 끝에 매달아 큰 길 옆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 장대는 예전에 크리스찬이 뒤에 오는 순례자들에게 거인의 영지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세워놓은 기둥 바로 뒤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둥 아래에 있는 대리석에 다음과 같은 시를 새겨 넣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름만 듣고도 순례자들이 무서워 떨던 그자의 머리가 여기 걸려있다. 그의 성곽은 헐리고 그의 아내 자포자기도 용감한 명인 담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낙심과 그의 딸 질겁은 담대에 의해 구원을 얻었으니 누구든 의심이 있는 자는 눈을 들어 저 머리를 보라. 그러면 회의가 사라지고 만족하리라. 의심하던 절름발이도 이 머리를 보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춤을 추었도다. 야, 그 크리스천과 소망은 격길초원으로 나갔다가 이제 이 절망거인의 사로잡혀서 의심의 성에 갇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초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를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딱 팻말을 세워놓고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딱 와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넘어가면 우리 큰일 난다. 그냥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공격적이에요. 아주 그냥 적극적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놔두면, 절망거인을 이대로 놔두면 순례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거인을 처치하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절망거인을 처치합니다. 담대가 이런 말을 하죠. 담대가 담대가 했던 말이 어디 갔지? 나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보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는 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있나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우리에게도 주어진 명령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지지난주 나눔에서 어떤 형제가 내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나를 지키려고만 했지, 뭔가 내가 이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또 이렇게 승리를 쟁취하고 이런 것은 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나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영생을 취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 담대가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절망을 처치하고 자포자기를 처치하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구약의 그림으로 볼 때 어떤 상태에 있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는 사람? 가나안 지금 정복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 승리하셨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서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원세를 정복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해 가야 합니다. 이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 담대와 그 6명의 사나이들이 절망 거인을 처치하고 그 다음에 의심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오니까 누가 좋아해요? 그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과 그 연약한 여자들이 함께 기뻐하잖아요.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함께 승리를 구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여야 돼요. 아이들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이들에 대한 그 훈련의 그 기대 수준이 너무 낮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면 그냥 울지만 않도록 떠들지만 않도록 그냥 과자를 주고 어떻게 해서도 그냥 이렇게 그걸로 만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는 예배 드려주니까 내가 예배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있어주는 대신 나를 만족시켜줘야 된다 하고 하는 이런 이제 요구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수준을 높였어요. 예배 시간에 먹는 거 안 돼.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딴짓하는 것도 안 돼. 어린이들이라도 딱 목사님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 자, 이 수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대 수준이 낮으면요, 낮을수록 불만이 더 생기고 더 약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해져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 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하잖아요. 그걸 이겨내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편안한 환경 가운데 살고 이제 점점 이렇게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기대 수준이 너무 낮아졌어요. 너무. 주일만 지켜주면, 어디 안 놀러 가고 그냥 주일에 교회만 와주면 그게 그냥 왔다야. 이제 가늠하지 않고 무슨 남 사기치지만 않으면 그냥 큰 훌륭한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경건의 어떤 훈련이라든지 어떤 교회에 어떤 헌신하는 거라든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든지 십자가, 아이고 이런 건 생각지도 못해요.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교인들은 항상 위로받으러 와 교회에. 그냥 뭐 나눔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부. 옛날에 나는 그런 나눔을 좋아했어. 그게 나는 신앙에 유익한 건 줄 알았어요. 심리학에 기반해서. 뭐 한 주간 동안 힘들었고 상처받았던 거 다 나누면 사람들이 눈물 흘려주고 위로하고 막 아이고 그랬어요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냥 다 풀고 이제 가면 여러분, 근데 그게요 얼마나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물론 때때로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죠. 늘 내가 힘든 거, 내가 힘들고 나는 이래서 힘들고 이것이 문제고, 항상 이거 중심이야. 힘든 거 중심의 삶, 문제 중심의 삶이야. 문제 중심. 언제 악을 정복하고, 언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언제 왕노릇하고, 언제 뭐 주님께 헌신할 거예요.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대 수준을 높입시다. 우리 이 경건의 수준,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죠. 이 초대교인들을 보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을 보면서 높여야 돼요. 정말 늘 어린아이 노릇만 하지 말고 그냥 소극적이고 그냥 내 생각만 하고 자기 만족만 구하고 위로받으려고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수준을 높입시다. 그러면요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다 너무 그냥 수준이 낮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상처받았네, 무슨 위로가 없네, 전화가 없네, 마음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네. 정말 너무너무 낮은 거예요, 수준이. 자, 강하고 담대해집시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또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마침내 기쁨의 산에 도착했다. 이곳은 예전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여러 장소를 둘러보며 기분을 전환하던 곳이었다. 기쁨의 산의 목자들은 예전에 크리스찬에게 했던 것처럼 기쁨의 산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목자들이 담대씨 뒤를 따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묻자 담대가 대답했다. 우선 여기 크리스티아나 부인과 그녀의 일행 곧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마치 수레가 채에 의해 조정되듯이 그들은 죄로부터 돌이켜 은혜에 이르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다음에는 순례길을 가고 있는 정직 노인이 있고, 여기는 진실한 주저씨, 그리고 이분은 한석호 뒤에 남기를 거절한 심약씨, 다음에는 선량한 낙심씨와 그의 따님 질검양입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말했습니다. 참 가냘픈 분들이군요. 자, 우리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가리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왕자님께서는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유의하여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대접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일행을 궁전문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심약씨 들어오십시오. 주저씨 들어오십시오. 낙심씨와 질검양, 그러면서 담대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른 것은 그들이 중간에 여행을 포기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머지 사람들은 강건하니 자유로이 행동하십시오. 자, 여기서도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드러나죠. 담대는 그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는 사람들로 소개합니다. 자, 담대가 어떻게 소개하냐면
크리스티아나 부인과 그의 일행, 아들들과 며느리들, 이런 사람들을 마치 수레가 채에 의해 조종되듯이 그들은 죄로부터 돌이켜 은혜에 이르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고, 또 다음에는 순례길을 가고 있는 정직도인이 있고, 또 여기는 진실한 주저씨. 자, 주저가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연약해가지고 그냥 주저하고 그냥 무릎으로 기어서 그냥 겨우 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 이 사람 답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 소개하지 않고, 와, 진실한 주저씨. 그리고 심리학씨도, 아유, 이 사람은 심리학해가지고요, 도대체 그냥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한사코 뒤에 남기를 거부한 심리학씨. 야, 참,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선량한 낙심씨와 그의 따님 즐겁냐. 자, 그러자 목자들도 뭐라고 해요? 참 가냘픈 분들이시군요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불러서 들여보내는데, 이 보세요. 자, 그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줘요. 심리학씨 들어오십시오. 주저씨 들어오십시오. 낙심씨와 즐겁냥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들어오십시오. 자, 왜 그렇게 했냐면 그들이 중간에 여행을 포기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격려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일수록 더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알아서 잘 가는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게 안 해줘도 잘 갈 수 있잖아요.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목자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가리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차별하지 않죠. 똑같이 귀하게 여기죠. 또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유의하여 관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그 사랑이 어디서 특별히 드러날까요? 나한테 잘해주고 뭔가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뭔가 기대할 것이 있는, 내가 뭔가를 해주면 그 사람도 해줄 것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죠. 뭐 잘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의 잘하는 거는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관찰하고 계신다고요?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걸 관찰하신대요. 자, 이에 담대가 당신들의 얼굴에 은혜가 환히 비치는군요. 오늘 비로소 나는 당신들이 정말 내 주님의 목자들임을 알겠습니다. 당신들은 이 병든 이들의 어깨나 옆구리를 밀지 않고 궁전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길에 꽃을 뿌려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안으로 먼저 들어가고 담대와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을 때도 목자들은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여기서는 난폭한 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일뿐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도 한답니다. 목자들은 소화되기 쉬우면서도 영양 많은 음식들로 순례자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에서는 계속해서 그 약한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주인공부터가 여자들이고 아이들이고 계속해서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교회가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에스겔서 이 철로역정에 이 구절을 이제 넣었어요. 자, 에스겔 34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또는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떼가 이렇게 있으면 그 양들이 이렇게 고약하대요. 그냥 막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밀어내버리고 혼자 그래 좋은 거 먹으려고. 뭐 같이 힘이 있으면 서로 받으니까 막 이제 밀리고 밀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 중에 파리한 양, 병든 양. 야, 파리한 양, 병든 양이 더 많이 먹어야겠죠. 그래서 야, 너 몸 약하니까 너 먼저 먹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양이 그렇게 하질 않아. 약하고 연약하니까, 약하고 힘 없으니까 더 밀어내버려요. 무리 밖으로. 그래서 자기만 배불리 먹겠다는 거죠. 이 교회를 또 교회에 대한 한 가지 표현은 뭐냐면 양떼입니다. 양떼.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양떼입니다. 양물이에요. 그래서 양물이 교회, 이런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못된 양들처럼 뿔로 받아버리고 막 머리로 밀치고 해가지고 파리한 양, 연약한 양들이 이렇게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양떼인데 정말 있는 사람 또 이렇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압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내용 가운데 이 상반되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뭐가 되어야 한다? 군사. 여러분, 군인이요, 군기가 빠지면 큰일 나요. 자, 군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군기입니다. 그냥 군기가 바짝 들어있으면 사고도 안 나고요, 힘도 안 들고 심지어 감기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좀 느슨해가지고 편하게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군기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고도 많이 나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막 빠따를 때려가면서 막 wakhat발로 가슴을 퍽퍽 쳐가면서 동작 봐라 해가면서 막 군기를 바짝 잡아놓으면 막 힘들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막 훈련 받고 막 해도 막 다 해내요. 근데 이제 군기가 이제 싹 빠져가지고 이렇게 혼내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봐주고 그냥 분위기가 느슨해지면 그냥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힘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제 시간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또 밥 먹으러 가야 돼 하면서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군인의 생명은 뭐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이 군기가 중요해요. 군기가 너무 군기가 빠져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막 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군기가 들어있으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정도 믿고 있는 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집이 멀어요? 설교가 너무 길어요? 아니면 뭐 힘든 게 뭐가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군기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힘들어. 교회가 너무 멀어요. 설교가 너무 길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중식하는 거 힘들어요. 뭐 우리 교회 누가 힘들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렇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강한 군사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또 군인
이렇게 강한 군사가 되라고 하니까 이제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 요구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연약한 자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교회에는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영적인 군사의 모습, 따뜻한 가족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